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출 감사절로 지키게 하시고 이 한 해의 반을 보내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신년 초에 받은 올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주님, 그 말씀의 열매를 하나님 지금까지 맺어오지 못했다면 아버지, 남은 반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는 이 두 번째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또한 그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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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한
지금 이 시간에요,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지요, 누가 주인인지, 혹시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올라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지,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주관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아래에 모셔두고 있진 않는지, 이 시간에 주님, 내 마음의 왕자에 올라와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내려갑니다. 내가 내려가오니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찬양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우리 주님만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나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삼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그 영으로 나를 감싸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죄악과 살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오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보좌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정부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하는 것이 악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도말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과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옵시며 믿음이 성숙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간섭하시고 고쳐주셔서 기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맥추절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 중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절기를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지난 6개월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남은 6개월도 애쓰고 힘써서 달려가는 연합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며 점검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찾으시는 알곡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연합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영혼 구원에 열심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찾을 대상이 없어서 여러 가지 핑계로 외면하며 살아온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난 그 간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시며 그 감동으로 영혼 구원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변화받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합시다. 감사합니다. 9월 8일은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태신자를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또 복음을 증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신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입구 들어오는 입구에 태신자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신자 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서 가족이 됐든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가 됐든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서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동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충성, 양성, 자비, 목장원들은 모두 이 자리에 예배 후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잠시 만남이 있고 또 목사님께서 한 분 한 분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성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13일, 14일 주일 이틀간 있습니다. 13일 토요일 날 새벽 5시 반, 또 저녁 7시 주일 예배에 3번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셔서 열방성결교회 정성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중기도회가 수요일, 금요일 8시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모임이 주일 오전 10시 15분에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병상이나 출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의자 등받이 방석이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의 개인 방석을 집으로 다 가져가 주시고요. 교회 방석으로 통일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새가족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케이티 김, 우리 이슬이가 예나 김, 우리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시드 선교회에서 임태호 선교사님 대표님 오셨고요. 임승옥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면, 방송실에서 또 여기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슬이 친구는 방송실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새가족들이 오시고 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스그룹 섬겨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유스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 식사 김무웅 장로님 생신을 맞이해서 백영애 집사님께서 또 질순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곱게 입고 오셨는데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요. 기쁨과 사랑 목장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for watching over us for the past 6 months.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번 미국에 다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개월 감사함으로 지냈습니다. 다음 6개월도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지내겠습니다. 할렐루야.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for protecting me for 6 months, the last 6 months.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Thank you, God. Have a nice day.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Thank you for looking out for my grandma and giving to our community with a lot of purpose. 사랑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I love you. 하나님, 6개월 동안 오래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6개월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남은 6개월도 더 풍성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개그 코스트 감사합니다. English is thank you. 중국어 쉐쉐,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 자기 목장은 이렇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또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목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그동안 6개월 보살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6개월 잘 보살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에 무한하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감사, 감사, 감사. 시작,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애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애나가 방송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예쁜 우리 애나 왔습니다. 박수. 우리 이슬이 친구예요. 오랜만에 우리 교회 제가 온 이후로는 처음이죠. 제대로 인사를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 14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절기 중 하나인데 우리의 감사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또 온전케 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도 이 연중에 이 가운데 특별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선 영상을 통해서 우리 연합 성도들의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반복하여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이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매 순간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감사할 제목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시원하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운전대를 붙들고 차를 타고 오는 동안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죠. 부모님을 보고 자녀를 보고 형제를 보고 성도를 보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상적으로 감사하다 보면 이 감사의 제목들이 더하여지는데, 특별히 기쁨의 감사가 더하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뭐 좋은 것, 받은 것 당연히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어려움조차도, 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 입에서 나온 버릇처럼 나온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계속된 그 감사는요, 그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기쁜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감사할 때 이 감사는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견고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요. 옆에 분이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혼자서도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고 소수로 드려보기도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드려보기도 하고 좀 더 많은 사람, 나와 함께 있는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북한에서는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서 라디오 틀어놓고 그 안에서 깨알같은 그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는, 거기서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고요. 그 우리들은 이 자유로운 곳에서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고 덮어줄 수 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진실된 헌신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진정한 예배 그리고 헌신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오늘 감사와 헌신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서부터 진정한 감사와 예배와 헌신이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입니다. 입성하셨고 3일이 지난 때인 거예요. 그날을 특별히 사랑과 배신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장을 뒤로 쭉 읽어 나가면 예수님이 한 날에 한 여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사랑을 받으시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한 그날, 우리는 그 한 여인의 값비싼 헌신을 중심으로 보겠는데 3절을 보시면 이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식사하는 자리에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뚜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 부어드린 것은 순전한 나드로 만들어진 향유였고 그 값은 300데나리온이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기 쉽게 그 당시로 치면 노동자가 10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을 만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가장 큰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또 발등에 다 부어 닦아드렸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야, 당신은 대단하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화를 내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그런데 가만히 제자들의 한 말을 새겨보면 이해가 돼요. 이 여인의 행동은 제자들의 말과 같이 허비한 것처럼 보이는, 좀 과도해 보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향유옥합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뚜껑을 열어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렇게 몇 방울 발라드려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다 조금씩만 발라도 냄새가 향기롭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좀 더 많이 드리고 싶다. 그러면 좀 손바닥에다가 부어가지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좀 발라드리든가. 그것도 많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유다의 말처럼 되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도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다 부어드린 거예요. 기꺼이 부어드렸어요. 이 여인이 한 것은 헌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도해 보이는 헌신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헌신은 뭔가? 성경에서 보이는 헌신은요, 주님께 받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 것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드리는, 그것이 헌신인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그 아까운 것을 가지고 분노하는 거예요. 책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제자들은 이 여인의 헌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헌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3절에 그 장소가 시몬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을 흘기면서 자기가 조금만 가까이 갈 듯 하면은 돌을 들고 칠 것 같은 자세로 자기를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자기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자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코가 땅에 닿도록 빌지만 실제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들이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라, 대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다 고침받았어요. 10명이 모두 고침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의 절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갔냐? 고침받은 아홉은 어디 갔냐? 찾으셨다고요. 고침받은 한 사람만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죠. 이게 그 아홉을 뭐라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나도 10분의 1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 10명 중 1명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것들 10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를 감사하고 있는가? 100가지를 받았는데 내가 몇 가지를 감사하고 있는가?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예배와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오늘 주인공 본문의 여인을 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다라고 나옵니다.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그 형제자매인 그 마리아. 이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죠. 자, 그가 나타나는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집안에 계시고 언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을 때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마르다는, 언니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부엌에 가가지고 토닥토닥 끓이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눈, 입을 바라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사모하면서 듣고 그 말씀의 은혜 감사,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던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주님이 자주 찾아오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 가운데 그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또한 찾아오셔서 무덤가에서 살려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에 이 마리아는 도대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자기 동네에 오셨을 때 그 주님 앞에 기꺼이 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자기의 향유를 기꺼이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거예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 과도해 보이는 헌신은 그 안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가운데서 드려진 그러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은혜, 말씀의 은혜, 자기 가정에 임하셨던 은혜, 예수님의 그런 베푸셨던 기적의 은혜, 이 은혜를 하나도 잊지 않고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은혜에 내가 보답할까? 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연합성교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영상 봤던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그냥 공허하게 헌신을 다짐하지 마십시오.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없는 채로 누구 따라서 내가 교회 연수가 됐으니 직분을 받고 또 교회에 얼마큼 나왔으니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기 쉽냐면 시험 들기 쉬워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여러분, 헌신은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은 거예요. 도대체 지면에 다 써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그런 중에 내가 기꺼이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 쓰임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그 상태로 하는 것이 예배요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의 주일을 맞이해서 6개월 지난 이 즈음에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뭔지를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종이에다가, 또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물을 드릴 때 내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가 쓰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어떤 분은 또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글쎄 받은 은혜가 없어요. 누구는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나는 축복이 없죠? 누구는 뭐 돈을 잘 벌었다, 자식놈이 잘 됐다, 또는 뭐 사업이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부러워가지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많이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은혜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가장 먼저, 가장 큰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눈으로, 마음으로 내 삶에 펼쳐지고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다 감사할 제목이에요. 도대체 이 종이에 다 써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감사가 넘치면 거기서부터 더 예배드리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헌신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이제까지 동행하여 주신 은혜, 순간순간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신 은혜,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도 나를 불러주시고 용서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모든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헌신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진정한 헌신을 하려고 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시련이 오기도 하고 비난에 처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쉽게 시험 들지 마십시오. 오늘 4절 5절 보면 마리아의 이 헌신과 섬김은 칭찬이 아니라 도리어 비난과 책망을 불러온 거예요. 다시 그걸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게 제자들입니다.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왜 낭비하냐고. 이 말을 가룟 유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 번 비난하고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6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냐. 지금 제자들이 한 여인을 두고 손가락질하면서 분노하고 책망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만해라,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하실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 또 참 웃기는 거죠. 향유가 자기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와서 여인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냥 부어드린 건데 지금 남이 그 여인을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우스운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제자들을 향해서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팔을 쫙쫙 올리면서 당신들이 뭐냐고, 내가 지금 내 향유컵을 가지고 와서 부어드리겠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소리 지르냐고, 당신들은 예수님에게 뭐 좀 드려봤냐고 따질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의 입을 콱 다물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싸우지 않습니다. 여인은 제자들의 비난, 책망, 분노 내는 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헌신과 섬김을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중단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끝까지 자신의 헌신과 섬김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 마리아가 우리들에게 주는 또한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감사,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헌신, 거기에는 또한 장애물이 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것은 때로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나에 대한 반응이 몰이해, 비난, 분노, 책망,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 오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특별히 믿는 형제들로부터 그런 소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시오. 견디기 힘들죠. 지금 이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지금 그 여인을 향해, 헌신한 제자들, 이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심하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감사, 그 감사에서 나오는 예배, 그리고 나와서 주 앞에 작정하여 드리는 어떤 헌신, 그 헌신을 하는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어떤 장애물, 어떤 사람들의 소리, 이 소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목사들은요, 성도들이 이렇게 전화가 딱 올 때 어떤 성도는 뭔 일이지? 무슨 기쁜 일이 있을까?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성도는 뭐야?
교회 나간다고 하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되지 마십시오. 집사님 웬일이에요? 목사님 이런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면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신방을 좀 와주세요. 여러분, 뒤로 도망가는 건요, 자기 손해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극복하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버리는 것은요,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별것 아니었다고 내가 시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이 이해를 못 해주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다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라고요. 내가 그 주님을 향해,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하고 있고, 진정한 예배 가운데서 나오는 작정, 그 헌신이라고 한다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도망가거나 무너지지 마십시오.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한 중에 중단한 분 없습니까? 눈치와 여러 소리들을 듣기 싫어서 뒤로 도망가거나 지금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가 좋아하냐면 다른 것 없어요. 마귀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그 장애물을, 그 시험을 넘지 못했구나.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 느껴지지 못한 상태구나. 그리고 결국 그 일을 하다가 나온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로 좋아하는 것이요, 마귀가 잘했다 하고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들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자 훈련을 제가 하면서 제자 양육 훈련을 하는 중에, 그리고 마치면서 시험 들지 마시라. 시험 들 일은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목사인 저에게서부터도. 근데 그것이 시험 들 일이다, 오해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때, 목사님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목사님 어떤 일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해서 풀고 그것조차 이해되지 않으면 그 다음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각자 알아서 시험 들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을 받았다. 그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그 문제 때문에 더 가까이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정말 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옥합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해 못 받아도 괜찮아요. 오직 우리들의 헌신과 섬김을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니는 예수님을 식사 대접한다고 식당에서 요리하느라고 바쁜데, 이 동생 여자애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요 마리아, 이 마리아를 보는 마르다는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쟤 좀 나오라고 하세요. 지금 바쁜데 왜 거기서 그러고만 있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르다야, 그냥 한두 가지만 해라. 여러 가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때 마리아를 보세요. 언니가 막 소리를 지르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음식을 대접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는 음식 대접하는 것이 분명히 좋은데 그것보다 그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봉사해야죠. 근데 그 봉사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 은혜로 차곡차곡 채워졌기 때문에 그녀의 헌신, 큰 헌신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여인의 헌신을 허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짚어봅시다. 그들은 이 계산을 초월한 이 여인의 헌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을 때 여인의 마음에는요,
이게 지금 300데나리온이에요. 예수님 쭉 부으면서 300데나리온 내가 많이 드렸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이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을 보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하나도 크지 않아요. 그냥 자기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니 기꺼이 부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제자들은요, 그 장면을 보면서 계속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이 돌아가요. 그리고 그 여인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닌 시기, 질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최고의 헌신을 하는 여인과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자신들이 지금 비교되는 장인 거죠. 괜한 분노를 보면서 또 저런 건 헌신이 아니야 라고 허비야 라고 소리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여인이 물러가 버리기를 바라면서 공격하는 거죠. 이 여인은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에 끝까지 있습니다. 소리치는 사람들은요, 이 여인이 더욱더 미운 거예요. 그런 현장이다. 그러면서 뭐까지 끌어들입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난한 자들까지 끌어들여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시기 나고 질투나고 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 자기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비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예배, 헌신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타인이 헌신하는 것을 뭐라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다시 한번 새기는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사람은 나하고 또 다른 거죠. 또 그 정도가 더 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는 감동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성도들을 보면서 또는 다른 목사님을 보고 다른 헌신된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한 때가 있거든요. 과도하다. 그런데 그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중에 그걸 저한테 접목해 보면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은 과도해 보이는 거죠. 내가 사실은 그 정도에 못 이른 거예요. 그래서 빨리 거두어 버려야 돼. 오히려 나보다 더 큰 헌신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내가 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섰구나. 우리 중에 그분이 하고 계시니 정말로 감사하다. 이것이 되면 되고, 그리고 감사할 때 나도 그 한 걸음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많은 헌신을 하는 사람은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월감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쫙 부어드리면서 300데나리온 또는 제자들이 막 뭐라 할 때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당신들은 해봤어? 당신들은 300데나리온 들여봤어? 10달치 월급 들여봤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은 부끄러운 말들인 거예요.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행위인 거예요. 내가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뭔가에 들여졌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 내 안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은혜 당연히 마땅히,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우월감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혜의 정도,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하나님의 몫인 것이지 내가 거저 꽉 끌어가지고 당신도 이만큼 신앙의 연수가 됐으니 봉사해야지, 이것도 다 잘못 가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라건대 감사함으로 기꺼이 헌신하시고 누군가의 허비 같아 보이는 헌신을 보면 격려하고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좀 더 봐야 돼요.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정작 헌신의 때를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이 장면에 이어서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십자가 지시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헌신 봉사하는 그런 그룹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헌신은 누구의 몫이 되었냐면 여인의 것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때가 마지막이었다고요. 여러분, 마지막인 줄 모르고 우리들은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버리고 지나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때다. 이해가 되는 분들은 좀 더 크게,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때다. 젊은 때예요. 가장 젊은 때. 오늘 90세가 된 분도 오늘이 제일 젊은 때. 그리고 내년이 되면 91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그때 하지 마시고, 내가 나이가 많지만 주님의 은혜가 크니 내가 이 몫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 나이에 맞춰서 내가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충보하는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봉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을 향한 헌신을 하다가 주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절대로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일에.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은혜, 감사, 예배, 그리고 뭔가를 헌신을 할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다음 툭 생각나는 그 생각이 만약에, 아유, 형편이 좀 그런데, 아유, 내일 하지 뭐, 이거는 뭐 내년에 하지, 이 생각은요, 요놈이 준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 은혜, 내가 감사함으로 반응을 했어요.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잘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에서 내가 내 형편을 보고 내가 이것을 보면서 아니다라고 미루는 것은 요놈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소리에 따라가지 마시고 이 은혜, 감사, 예배에서 나온 이 판단, 이 헌신에 대해서는요, 즉각적으로 주 앞에 나와야 돼요. 나오고 드려야 된다. 이 모든 것을 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6절,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판단해 주셨어요. 이 여인의 행동이 허비가 아니라 주님께 좋은 일, 헌신이었다.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여인이요, 자기가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린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다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나의 최고의 것을 부어드린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받으셨냐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 그리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그 날짜가 다가올 때 예수님에게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자고,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채로 그들은 졸다 끝나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말만 많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졌어요. 하지만 감사로 드려진 이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의 헌신으로 예수님은 받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지만 이 여인이 자기에게 향유를 부을 때 이 향유의 헌신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들리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말씀해요.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엄청난 축복이죠. 이 여인의 행동은 길이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리며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있고 외로운 중에 있고 버림받는 현장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주는 중에 있는데 이 여인은 헌신을 통해서 나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향기로운 제사,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향기로운 제사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받으시고, 이 일은 반드시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 전파되게 해라. 말하자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 잊혀지지 않는 이런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헌신을 내가 해보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에 달게 지셨잖아요. 여러분은 헌신한다고 하면서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의 사랑을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어서 성찬식을 할 건데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오늘도 그리고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눈으로 내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앞으로 베푸실 은혜들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허비가 아니라 헌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헌신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깨닫게 하신 그 바에 한 걸음을 내디드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훌륭한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려 말과 생각과 행실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주의 영이 함께 하시사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새로운 힘과 생명과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멘. 떡을 받으시는 분은 자기의 두 손을 모아 함께 갖고 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이것은 나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이것은 나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고백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찢기심은 우리들의 영육혼의 질병을 낫게 하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몸 또 어떤 성도의 연약한 육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간구하십시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잔을 받으시는 분들 역시 두 손으로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나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로 내 죄를 씻으셨습니다. 바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한 가지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끊어지지 않는 죄를 주님 앞에 아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잔은 나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드신 잔은 그 앞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마시고 은혜를 받을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가운데 흘려진 보혈, 그 보혈로 우리들은 씻김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의 정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옆에 또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는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또한 저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작정하며 기도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을 통하여 화해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교와 새 생명의 힘을 새롭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화해의 복음과 희생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주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 우리 이상복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온 마음, 온 신앙 고백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맥주 감사 물질 열심히 일해 얻은 소득 가운데 열의 하나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로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은혜 속에 감사가 넘쳤기에 감사의 예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의 물질로 주님의 몸된 교회 건물을 위해 건축 헌금으로 여러 목목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물질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시며 이 물질을 성별시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인도 보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일평생 오직 감사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자리 떠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